참 귀한 찬양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은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획을 끊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복음의 역사가 불과 같이 강력하게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성령은 오늘 또 동일하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었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성령행전이다, 승리행전이다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가 매 장마다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 6절 7절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을 볼 때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볼 때 바울의 관심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관심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시한 그들을 바라본 바울은 안수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 결과 12명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관심이 뭐냐? 저분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있는가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성령 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교리로 물론 알아야 되지만 실제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저 성령의 불쏘시개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순간 영적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성령님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때 내 성품과 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시면 내 사역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하셨죠.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편성입니다. 내 안에서 내재성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말합니다. 충만성입니다. 흘러나오리라, 넘쳐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과 능력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기름 붓듯 부음 맞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또 이런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형교회 지금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불타야 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를, 하나님 나라 도를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강론했습니다. 그걸 2해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두라노 서원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뼈다만 남았지만 저기 원래는 지진으로 다 덮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때 동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과 사명에 내 인생을 불태워야 됩니다.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성령 받으면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또 볼까요? 계속 몇 번 봤지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말세에 하나님이 육체의 성령을 강하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강하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받으면 내 관심이 달라집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출세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공부를 잘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또 내 자녀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거기에 관심 가지고 살아갑니다. 노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면 내 관심이 이제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내 인생을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내 마음에 이루고 내 가정에 이루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로드십,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이제는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 비전과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출세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아요. 왜 그곳에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바울이 성령 받으니까 놀란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란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게 되었습니다.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받으면 이런 놀란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연약함이 치료되어 강하게 됩니다. 내 상처가 치료되어 건강하게 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내 생애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마수라는 유대인들과 유대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도 바울을 따라 흉내를 내봤습니다. 그때 악귀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달려들어서 그를 눌러 이겼습니다. 그들은 온몸이 상하게 되었고 벗은 몸으로 도망질렸습니다.
오늘 또 성령 받지 못하고 흉내만 내면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인생 흉내 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진짜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내면 세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영적인 권세를 정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에 악기들이 귀신들이 내게 공격하고 나를 눌러댈 때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예수 없이 못 사는 남자, 이 책을 봤어요. 지금은 절판됐더라고요. LA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 지은 책인데 간증집입니다. 이분은 노는 것이 취미였고 사업에 그래도 소환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스케끼를 팔아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명목상의 크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녔습니다. 김강신 목사님의 심화는 은혜교회에 가게 됐는데 어떤 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냐고 묻습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 가지 은사가 따라오는데 특히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자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5분 이상 기도할 게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침 신문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 대망 부흥회가 붙어있는 걸 보았어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성령 받을 사람은 다 오라는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기회인가 보다 하고 찾아갔습니다. 집회에 모인 사람이 100명 정도 되었고 강사 목사님은 1시간 설교를 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 나로게 해서 나갔습니다. 10명 정도가 나왔는데 누군가 등 뒤에서 할렐루야를 계속하면 방언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답답해서 할렐루야를 크게도 해보고 끊어도 해보고 끝을 올려보고도 그래도 방언이 안 터졌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일어서라고 해서 일어났는데 시선이 자기에만 집중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집회에 안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운전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한 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령과 방언이라는 설교 제목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아야 뜨겁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이웃 자식이고 누구는 친자식인가? 내가 자주 하면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나? 자존심이 상하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는 것은 할렐루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2번 외쳤을 때 진동이 오고 혀가 말리더니 알지도 못한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회개와 기쁨이 교체가 되어지는데 해가 터지니까 눈물이 칼칼 터져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더 이상 운전할 수가 없어서 차를 세워놓고 방언으로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알았습니다. 나무도 풀도 꽃들도 모두가 팔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가 벗은 사람처럼 하늘빛도 풀빛도 모두가 달라져 보였습니다. 똑같은 하늘인데 어제의 그 도시 그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입사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아내에게 당신도 성령 받아야 된다고 강권했습니다. 그때 그 사모님은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는데 한 손으로는 부흥 강사의 다리를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머리에 안수해 주시는 그 부흥 강사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 받을 때까지 자를 뜨지 못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같이 근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모의 순전함을 받으시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 어른을 전도하고 처남들이 예수를 믿고 저 같은 모두가 예수 믿게 되었고, 장인 어른이 의사로 은퇴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모가 84년 8월 10일 둘째 아이를 제왕절개를 통해서 낳았는데, 미국에서 자라는 교포 2세 산부인과 의사는 수술 직후에 사모에게 얼음이든 오렌지 주스를 먹든지 샤워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사모는 몸이 시린 병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몸은 덥지만 살이 시리다고 해서 긴 팔, 긴 바지, 양말을 신고 있어야 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샤워를 한번 하려고 하면 뜨거운 물을 미리 틀어놓고 3분 이상 지나 수증기가 목욕탕에 가득 차야 들어가서 샤워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야외를 갔다가 어느 시사님이 장난으로 얼음을 등에다가 집어넣는데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지르면서 싫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안해서 잊지를 못해서 집에 일찍 돌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돌아오면서 아내가 어린 시절 경험한 것을 부러워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더우면 윗도리를 반쯤 올리고 교실 벽에 등을 대고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데 하고 부러워합니다. 4년을 그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부흥회 때 성령을 체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옷차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찬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1시에 맨발에 샌들을 신고 반바지에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냐고, 자기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4년 동안 괴롭혔던 그 싫은 병을 한 방에 날려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88년 1월에 성령 받고 2월에 아내가 성령 체험하고 3월에 병고침 받고 3월에 소명을 확인하고 4월에 탈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토익 550점을 맞아야 하는데 이것 없이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공부를 해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름받고 신학교를 3개나 세우고 20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1000여 명의 목회자를 배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LA 주님의 영광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또 확인에 들어가 봤어요. 지금 또 그분이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있습니다. 병이 났든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는 걱정투성이었고 염려투성이었고 불평 원망투성인데 그것이 하나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상합니다.
그건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신재 목사님, 그 어른은 정말 고신 말씀 골동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난 후에 특별한 증거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내가 그 연을 기억하지만 3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춤을 삼키면 그 춤이 달았다는 거예요. 본인만 하신 거니까. 성령 받으면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내 생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내 사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변화가 되어져요. 마귀에게 해방된다니까요. 자유하다니까요. 이런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악귀들이 제압을 당하고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마술적인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습니다.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은 5만은 미 달러로 1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로 돈으로 환산하면 요즘은 한 12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다 불살랐습니다. 행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 잘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술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한국에서 선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강원도 황지의 예수원입니다. 대천덕 신부님, 성공의 신부지요. 그 아내가 현재인 사모님입니다. 1965년에 예수원을 세웠습니다. 기도와 노동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기의 삶을 성찰하게 합니다. 그래서 매년 1만 명이 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내려갑니다. 저도 오래되었어요. 아마 아들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새 식구가 그곳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3일에서 한 5일 정도 그곳에 있었어요. 하루 3번씩 조도, 대도, 만도 기도합니다. 이 현재인 사모님이 저희들이 갔을 때 계셨는데 2012년 92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으로 깨뜨려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우상을 깨뜨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분이시고 정말 조용하신 분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남편인 대천덕 신부를 부를 때 우상을 깨뜨리는 자, 아이돌 브레이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우상을 깨뜨려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열정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분이 바로 유명한 아레 토레이 박사의 손자 아닙니까? 그 비전이 그의 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그의 아들이 벤처 토레입니다. 삼수령에서 남북 통일을 꿈꾸면서 북한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의 가정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깨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윤영태 목사님이 우상을 깨뜨려야 된다고,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우상을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깨뜨릴 때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우상을 만들어 섬겼구나. 내가 세상을 더 좋아했구나.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솔직히 경건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교회 정치에 열심을 내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는 참으로 신실했고 그중 한 명이 목사의 사모였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잘 모시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워서 딸은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아버지가 회개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회개하도록 하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역정을 냈습니다. 자녀들은 이대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쯤 지나서 장로님은 자녀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 통증으로 다리를 만지도 못하게 하는 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부인과 자녀들에게 일일이 잘못을 고했습니다. 회개할 일이 생각나면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이렇게 내리 몇 날을 회개하다가 어느 날 저녁 아무 고통 없이 편안히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끝날 무렵에 회개하지 말고 보다 더 일찍이 젊은 날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던 것 철저하게 깨뜨리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가 깨달아지면요, 통에 자복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독자를 잃어보세요. 장자를 잃어보세요. 그 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사람 눈치 안 봅니다. 그처럼 죄를 미워하면서 내가 애통해야 됩니다. 성령 받음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20살까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내 죄가 다 어린 시절부터 일일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아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고,
한편으로 감사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 다시는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결단이 서게 되었습니다. 점점 새롭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나쁜 습관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 앞에 나오면, 성령 받으면 내 삶이 조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회개하면 떠나갑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진짜로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2절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의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대원교회 주의 말씀의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이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진짜 은혜, 이게 진짜 은혜야.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흥황하다는 것은 말씀이 폭발적으로 불처럼 타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세력을 얻는다는 것은 말씀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힘이 있다는 것은 말씀의 기원이고, 흥황하다는 것은 말씀의 과정이고, 세력을 얻는다는 것은 말씀의 결과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으로 루터는 독일을, 웨슬레는 영국을, 무디는 미국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선진국가인 것은 그들이 미신을 섬기지만 헌법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헌법입니다. 칼빈이 말씀대로 정치할 때 제네바가 살았고, 존 낙스가 말씀대로 살 때 스코틀랜드가 살았습니다. 해방 직후 상해에서 기후한 김구 선생이 기독교인들이 주최한 환영식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27년간이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다가 미완성품의 정부를 가지고 돌아온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내 뒤에 있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니 담대히 이 자리에 섰다고 했습니다. 경찰서 열을 세우지 말고 교회 하나를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서대문 감옥에서 15년간 옥살이할 때 어머님이 면회 오실 때마다 눈물로 교훈하기를, 너는 성경을 떠나지 말라. 가족은 내 곁에서 너를 위로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망하냐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성경 위에 나라를 세울 때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프랑스에 살던 위고노들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프랑스 루이 14세는 위고노들을 박해하면서 하나의 종교인 구교를 선택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당시 20만에서 30만의 위고노들이 프랑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실 위고노들이 당시 프랑스의 경제의 주역들이었습니다. 위고노 교도들이 직물업자, 제지업자, 그 밖에 장인들, 그때까지 프랑스가 다 독점을 했습니다. 기술의 소유자였는데 숙련된 기술을 갖고 그 위고노들이 영국과 독일, 스위스 등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분간 그들이 영국에 들어가서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에 들어가서 독일의 그 기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스위스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시계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들 보낸 그 일터에서 성실과 근면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들은 직업관을 가지고 그 직업은 코링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빵을 만들어도 최고의 빵을 만들었습니다. 빵집에 가면 골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야 합니다. 이유는 곧 없어지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었던 의자는 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튼튼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장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부흥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나라가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일제감정기를 지나고 6.25를 통해서 남북이 갈라진 가운데 이렇게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철저한 보수주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또 어려웠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선박 1위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는 저 북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해양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조선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 산업의 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해답이에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흥교회가 말씀 위에 오늘까지 세워져서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3년 작전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찾아보세요. 그렇게 선포했다고 따라오는 여러분도 대단하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구하면 악한 영들이 따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게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확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다 함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찬양팀 다 올랐어요.